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345장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찬송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 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하니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공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남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만 그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노를 저으시니 잔잔한 바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말씀입니다.
구약 90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릅파서 마시물을 구하였더라. 같이 씁니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7장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출애굽기 7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은 모세가 다시 이제 바로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7장에서는 모세와 이 바로 사이에 본격적인 논쟁과 또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다시 이제 바로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요구하였습니다. 앞전에 실패로 인해서 좌절과 실에 빠져 있던 상태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담대하게 하시고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심기일전하여 이제 바로 앞에 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바로는 더욱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진 그것을 통해서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자 모세는 이제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표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쉽게 순응치 않을 그를 내다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벌써 이렇게 행할 것이다라고 알려주셨죠. 모세의 말을 듣지 않던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 애굽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야흐로 이런 강팍한 이 일국의 왕을 통해서 그 국민들에게 재앙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러한 재앙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참된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모세와 이 바로의 대결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구속의 역사와 또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살펴볼 것은 사명을 새롭게 받은 모세인데요. 우리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 출애굽기 6장 3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거절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바로의 누구같이 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시냐면 신처럼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바로가 당시에 신처럼 여겼던 인물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모세가 정말로 신처럼 보여지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가 다시 한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큰 힘이었고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연약한 인간, 연약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고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닫아버리면서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졌지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 표징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징과 이적은 바로에게는 큰 재앙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강한 손으로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리시고 그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낼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큰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해방된 후에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힘입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들의 나이가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모세 아론도 80세 이상 됐을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나이와 상관이 있을까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환경과 주변의 우리의 어떤 여건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관련이 있다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제1의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이도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또한 보여주시죠. 나일강이 이렇게 피로 변하고 또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는 이런 기적과 표징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에게 관심도 갖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선포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지도 않으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라는 사명이겠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잊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크든지 작든지 그 사명 앞에 순종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많은 민족이 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 크든지 작든지 순종하며 나가시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바로와의 대결입니다. 바로 이제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적들을 행했다는 것이죠. 이제 바로와의 첫 대결이 시작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이전에 그의 능력을 충분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다름 아닌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바로의 요술사들과 마술사들도 똑같이 그러한 이적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모든 지팡이를 삼켜버렸다, 먹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했던 것은 거짓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어떠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짝퉁이라 그러죠. 가짜는 진짜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혹하게 되죠. 아, 이게 진짜인가 보다. 그러면서 거기에게 마음을 쏟고 물질을 썼고 자기의 인생의 전부를 거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가짜에게 현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 되든지 특별히 이단의 사상이나 그런 어떤 철학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은 가짜에서요 결국에는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가짜들도 그와 비슷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곧 사라지게 됩니다. 왜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진짜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것들을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진짜 같은 가짜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것이 진짜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적을 행하실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이적과 표징이구나. 어떻게 그러면 점검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점검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줄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능력도 행하고요,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도 나타나고요, 여러 가지 치유와 이적과 여러 가지 회복들의 이런 표징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헛된 것에 가짜에 현혹되지 않고 진짜이신 누구? 하나님만
진짜이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재앙, 어떤 재앙입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바로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너희들을 만드신 창조주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왜 나일강을 피로 물드는 재앙을 첫 번째로 내렸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애굽은 이 나일강의 이 물길을 통해서 많은 비옥함과 풍요를 누렸기 때문에 이 나일강을 어떻게 했냐면 신성시했다는 것이에요. 10가지 재앙, 그죠? 피, 개구리, 그죠? 피, 개입과 가정은 매흑장이라 그래요. 10가지 열대. 네, 이 모든 10가지가 당시에 그 애굽에서 신처럼 또 우상으로 섬겼던 그러한 가축이었고 그러한 자연의 현상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것들은 세상의 우상이고 허상이다. 진짜 참된 신은 누구이다? 하나님이다. 너희를 만든 분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놓치고 쉽게 이렇게 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잠시 놓치거나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숨을 쉬고 내가 걸어가고 내가 일을 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삶도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생명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또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같으면 빨리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만드십니다. 바로의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해지고 강박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요. 성경 보니까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나 어떠한 표징이나 어떠한 말씀을 주시면 바로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에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은혜도 되지만 때로는 찔림도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회개해야지 이런 마음을 주시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게 가장 빠른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가 빨리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다고 하면 9가지 재앙은, 그죠? 그런 어려움은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성경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해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될까요? 겸손한 자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그러한 자세와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모세와 아론을 다시 강하게 하셔서 그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심, 또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는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잠언 기자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순종하며 나가며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며 나가시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과 명령 앞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사명자들,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영혼들과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와 성도를 살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요 주님의 온전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